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간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에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어제도 함께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의 자기 계시와 7가지의 그 자기 계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기적을 통하여 계시하는 표적 7가지의 표적이 점층적으로 열것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 사이에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와 이방인의 대표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나는 생명의 하늘의 거듭남과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에 그곳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거기서 유린당한 곳으로부터 나온 혼혈 아들입니다.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사이에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결국 갈릴리와 남쪽 유대 땅을 왕래하거나 오갈 때에 거쳐야 하는 지형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I must be 여기를 통행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돌아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있었던 샬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는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었던 샬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과는 어근이 좀 다른 것인데 샬루오라는 말입니다. 흔들다, 쉐이킹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샬렘 가까운 에논, 그 흔드는 샘이라고 하는 에논에, 샬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 자, 이 세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일을 위협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4장 2절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이해한 제자들이 이 일들을 열방에 가져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곧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꽂혀 계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자연적인 추수의 확장의 변화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있는가? 자,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보면은 관계 전도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일들을 관계 전도로 우리가 규정하여 많이 합니다. 관계 전도도 귀해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 친구가 친구를, 형제가 형제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 관계 전도의 모델도 있지만은 전혀 원수, 전혀 그 사람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대면하기도 싫은 그런 영혼들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대화가 통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의 스케줄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의 육신의 신념이 발목 잡지 않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수준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깨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 죽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는가도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인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껄끄러운 원수, 껄끄러운 대적들에게 가기로 결정하는 그의 결정은 결국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아니나 다를까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신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우리가 싫어하는 그리고 껄끄러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자, 이 거룩한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능력과 돌파는 복음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에게,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은 하늘에 청사진이 없을 수도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점에서 충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워킹, 삶을 살아나가는 것 너무너무 존귀한 삶인데 그 삶이 누구의 플랜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제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능력의 시간, 계시의 시간 새벽에 나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그 청사진의 삶을 내 삶에 그대로 옮기기를 사모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좀 대하기가 껄끄러워. 저 사람은 별로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나하고 껄끄러워. 그냥 편한 게 좋아. 말 안 할래. 여러분, 그런 삶이 하늘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정욕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한 그것이 하늘에 계획된 것입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좋은 게 아시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만났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매개는 계시적 모멘텀 안에서 신랑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의 매개입니다. 모세도 그의 아내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났고 여기 야곱의 우물가 수가라고 했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뜻은 세겜성에 있는 우물입니다. 세겜에서 있는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서 그 강간을 당한 야곱의 딸, 유일한 딸이었는데 디나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완력을 써가지고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 형제들이 가서 그 족속을 가서 거짓된 약속을 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 어깨라는 말은 형제와 형제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야곱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시를 이름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그 허리에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관계전도 너무 좋은데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마시고 껄끄러운 사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오히려 복음은 지금 이제 마지막 영역들 가운데 이슬람, 힌두, 불교, 샤머니즘, 복음을 절대로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스트롱홀드와 같은 그런 지역만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관계전도만 힘쓰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웰컴하는 곳으로만 가겠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플랜하고 안 맞습니다. 레벨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존심도 상해보고 찬물도 견져보고 소금도 맞아보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영역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웰컴 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균열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나 싫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의아해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찾아와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여자가 껄끄럽게 아주 쌀쌀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심령은 살짝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살짝 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님께서 던지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는 이해를 딱 못하고 당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생계를 위해서 물을 길러 온 자신의 날마다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한 우물이란 말은 푸레리안이란 말인데 이건 구멍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가 와서 그 비가 계속해서 쌓이는 웅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란 말은 폐계란 말인데 이거는 아예 땅에서 솟아나는 분출하는 자생적 샘물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것도 5 남자와 살다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안면을 가리고 가장 때앞볕 12시 정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유대인의 남자는 누구인가? 그 여자는 점점 마음의 심령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쭉 연결해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이 여자 한 여인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원수라고 치부받는 이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가장 사생활이 문란하였던 이 여자가 복음을 받기 시작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영광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열린하늘교회 부흥이 있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에 언밸런스할 때가 있어요. 부흥을 주세요. 근데 그 부흥의 짓을 안 해요. 부흥이 일어나는 짓을 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짓은 뭐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껄끄럽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 거긴 가야겠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뜻을 굽히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선생이라 했고 그러다가 선지자라고 했고 그러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이 살짝 여러분 균열이 나기 시작한 그 균열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생전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생명의 관점으로 열리게 되고 그 여자의 삶은 바뀐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살짝 열린 그 입구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도록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젠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여인이 가장 이야기하기 싫고 가장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그것도 처음 보는 유대인이 건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자는 이 얘기를 하기 싫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냐고 그냥 의례적으로 전도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형식적인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하셨지만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능력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소위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마음의 눈을 여시는 투시의 은사는 성경에 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때 열어주시는 바로 그 예언적 능력 전도가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일 이 캠퍼스 전도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부스를 차리고 복음을 전할 텐데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그 수준을 넘어서 아멘.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무슨 점쟁이처럼 마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네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할 때부터 내가 너를 봤는데 이름도 알고 있었고 너는 어떤 성향이고 너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그 심령이 열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영광스러운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했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한 사람의 개인을 그렇게 여러분 관계하여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믿었는데 그 이상의 여러분 동네가 돌아오고 나라가 돌아오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은 추수의 강력한 역사들이 the great things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무슨 이렇게 마치기식 예언 그런 게 아니라 예언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가 껄끄러우니까 덮으려고 했어요. 대화를 그만 시도하고 자기를 오픈하기 싫어해가지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껍데기만 같이 살고 있는 거다.
진짜 남편을 못 만났다. 이 여자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죄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이분은 뭔가 다른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나 연약함을 지적질하는, 상대방에게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당황해하는 거, 고소해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혼이 숨기고 싶은 거, 그 영혼이 말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관하여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 전도의 스킬이, 기술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상대방도 한번 내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나도 쟤에게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슨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이야기, 그 사람 조금 심경 거스린 이야기, 이런 얘기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이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치부해버린 그 상처를 덮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며, 사실 영적으로 7번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그 치유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유와 그 사랑과 그 샬롬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여인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전도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는 강조 전사님, 또 어린이 전도하는 고은미 전사님, 또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캠퍼스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이 숨기고 싶은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그러나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충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자, 선지자까지 열렸어요. 19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민족적 상처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우리는 계집 받아가지고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막아가지고 못 갑니다. 이런 차별과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3장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만남입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그 영역만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말한 건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온 열방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들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래서 무슨 장소의 문제, 무슨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 여인은 이제 그 10년 가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상처, 민족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은 그런 많은 상처들이 다 이게 쓸데없는 일임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지금 망치고 있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25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시고 그때에서야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9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 네가 예수냐, 그 군대가 와가지고 확인할 때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그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결정적인 복음의 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쭉 대화를 이끌고 그 여인이 갈망하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랍비였다가 선지자였다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앞에 있음을 그 여자는 보았습니다. 27절부터 중간에 38절까지 제자들이 도시락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와 함께 2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와 함께 세례도 주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본인들이 하는 이 일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지 그런 건 지금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지금 신기한 일들을 벌이니까 쫓아다니고 있는 어리버리한 수준이었는데 그 여자와 함께 지금 대화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과 무슨 대화하셨습니까? 저 여자 무슨 대화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쭉 얘기해 주실 때는 관심이 없어요. 27절에 관심이 없다 묻는 이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31절에서 랍비여 여기 도시락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예수님이 이게 참,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여자가 지금 변화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이 지금 쉐이킹되고 흔들릴 판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부흥되는 강력한 역사 가운데인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먹는 얘기,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잡수십시오. 예수님께서 난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네? 누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바뀌는 그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나는 이것으로 포만감을 느낀다. 나의 만족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무슨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들을 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너희들 눈을 열어서 봐라. 도시락 찾으러 다니고 너희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 지금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심고 거두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심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때가 있어요.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뭐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반대하고 뭐 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심는 자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심은 것을 여러분이 거두는 일이라면,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먹을 것만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며 그분이 급속하게 일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둘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얄밉게 기다리다가 아무 땀도 안 흘리고 그냥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주님의 열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걸 지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두는 거예요. 로또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시는 그분의 열심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마을을 바꾸시는 부흥의 역사의 핵심을 여기서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십니다. 39절부터 이 여자가 뛰어들어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룩한 일은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말하되, 그 여자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되, 이젠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간증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 소개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더 깊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은, 너가 간증한 말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탄탄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이요, 나 그분 알고 싶어. 여러분, 계기를 주고 문을 열고 입구를 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말씀에 흥황함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함에 남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에 흥황함에 제자들이 일어나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그 땅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선지자를 웰컴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길 가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갈릴리로 다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비전과 뜻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6절부터 54절에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가나에 예수님 계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약 40km 떨어진 도시인데,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콕 집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왕의 어이,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껄끄러운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이 열리고 전도도 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술, 의료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영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의사들에게 지금 한 달밖에 못 산다,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만약에 의사의 선언대로라 하면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요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그가 아멘하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한 열린 하늘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40km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지금 겁 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52절에 보니까 그 시작한 때를 물은즉, 가나에서 선포한 그 일이 40km를 뛰어넘어 시간과 이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그 아들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해하는 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했고 껄끄러운 고향에 가셨고, 주님은 본인이 웰컴 받는 곳만 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몇 가지를 해결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느낌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관계전도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친구와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은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루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또 여기 환영하지 않는 고향, 우리 강조 전사님이 여기 김영석 집사님이나 여기 성도님 가운데 청년 때 다 어렸을 때 본 분들이에요. 옛날에 자기 출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아는 사람 있는데 사역할 때 어렸을 때 너 삶을 다 알아. 그런 것이 여러분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선입견, 사람의 한계, 사람의 느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놓는 이 모든 패러다임들이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신 예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온전한 복종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부어진 예언 정도의 능력 전도의 역사,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를 초월하여 그 모든 사람의 힘과 능력과 한계를 경험한 자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교회로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해결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얘기만 계속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도 중보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 느낌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목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신념, 내 느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하게 하나님 추진하고 돌파하고 확장되어지는 주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안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수준 안에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유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유치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느낌만을 나누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서 참된 사귐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이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나누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제한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제한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아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의 삶을 거기다가 올인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마다 리프레시되고 생동함 있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열린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도전받고 생계를 넘어 비전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초자연적인 추수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나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함께 일어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더 찾을수록 더 사랑 안에 추구할수록 더 찾아지네 찾을수록 사랑 안에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네 날 사로잡네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그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네 날 사로잡네 날 사로잡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사로잡네 It's overwhelming It's overwhelming 그 크신 사랑이 날 사로잡네 주의 사랑이여 더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네 날 사로잡네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네 내 사로잡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숨결 느끼네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네 사로잡네 날 사로잡네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는 사로잡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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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의 발로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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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